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자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때, 시기가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씨앗을 심는 봄철이 있고 또한 그 자라난 곡식을 관리하는 여름철이 있어야 그 곡식을 추수하는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무장로님들이, 수많은 원로 은퇴장로, 명예장로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깨우고 우리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는 수많은 안수집사님들, 수많은 권사님들, 또한 전도인, 사역자, 리더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사 선생님들, 모든 중직자들께서는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새벽 예배로 힘써 모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설교와 말씀을 들은 줄 압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밝히 조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때는 기원전 587년경, 지금 2025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약 2600년 전 시간입니다.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이유는 바로 이 시기로부터 약 1년 뒤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수도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의 강한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여러 차례 침공에 들어오면서 1차 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고 2차 때, 3차 때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고 마지막 시기, 무너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 그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이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며 민심은 흉흉하고 국가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혼돈과 그 어지러움한 가운데 시대들, 오늘날로 말하면 왕궁에 있는 감옥 한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억울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매우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대들, 이 감옥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고 외로움과 무기력, 고독과 고통이 교차하는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고통의 장소는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변화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감옥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그 감옥은 우리의 사명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지금 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66권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깨우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을 볼 때 한 가지 단어를 집중해 보았습니다.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매우 놀라운 역사인데 오늘 1절을 보면 몇 번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임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있는데 이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새롭게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개해 나갈 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두 말씀,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마을에 비가 내리지 않더니 오랜 기간 가뭄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여러 달이 지나도 하늘에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모아놓았던 저수지도 다 밑바닥에 보이고 평상시에 수도만 틀면 나오는 그 모든 지하수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봄철에 심었던 그 곡식들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농부들의 그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단을 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다. 그래서 그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 지붕에 빗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룩주룩 그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한꺼번에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기뻐하면서 부둥켜 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누구도 비가 내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산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느 작은 소녀 하나가 교회 입구로 가더니 자신의 노란색 우산을 활짝 펴고 그 밖을 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님들이 묻는 겁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오늘 비가 오는 줄 알았니? 어떻게 오늘 비가 내리는 줄 알고 이 우산을 챙겨왔니? 그러자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함께 모였잖아요.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고 저는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했지만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그 어린 소녀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발견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좀 엉뚱합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큰아버지의 아들인 하마멜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의 사촌이 너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지금 내가 경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아나도 지역에 있는 그 밭을 내가 너에게 팔려고 한다. 너는 나랑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 밭을 제대로 사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때로는 가족들이 어려워서 경제난을 겪을 때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의 토지를 사주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며칠 지나지 않자 정말 예레미야의 사촌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려 은 17세겔 제값 주고 사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밭을 삽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강한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되어서 이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친척이 팔러 온 그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은 이미 바벨론 군대가 점령한 남유다 땅이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 치하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께서 땅을 사려고 하실 때 내가 정말 땅을 사야지 하면서 북한 가운데 있는 평양, 원산, 나진 이런 데 거금을 주고 땅을 사는 성도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또한 나라가 멸망해버리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리석어 보이게 자신의 재산을 거금을 들어서 그 친척의 밭을 삽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내가 기필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기필코 이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너가 이방인 가운데 끌려갈지라도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다시금 이곳으로 불러들이리라. 남은 자들이 이 땅을 다시금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땅을 사고 있습니까? 짧게 보면, 눈앞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순종을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란 우산을 가져왔던 그 어린 소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구역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특별 기도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로 모이시고 기도의 자리로 모이시고 심서 사랑 예배로 모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본문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말씀을 성경 66권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아무리 태산처럼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그 문제는 작은 문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에게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33장 2절 말씀을 성경 66권에서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2장과 33장 이 문맥에 따라서 읽을 때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지고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문맥에서 해석하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약속을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리라.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만 내가 이 나라를 다시 만세반석 위에 굳게 세우리라. 이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가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은 지금 어떤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누구는 질병이란 감옥에 갇혀 있고, 누구는 물질이란 감옥에 갇혀 있고, 누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갈등으로 갇혀 있고, 때론 사업과 직장에, 때론 가정과 자녀에 수만 가지 감옥이 우리의 마음을 얽매옵니다.
이 감옥 가운데 우리는 무기력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에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의 눈에는 현실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지금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난 지금 너의 구원을 만들어가며 성취해가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해 가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여기서 너가 누구입니까? 우리 여기서 너를 예레미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에 너는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너 대신 저의 이름을 넣어보았습니다. 동안아 내게 부르짖으라. 동안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동안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 성도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외치길 원합니다. 동안아 내게 부르짖으라. 2부 예배 때도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더 크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안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동안이에게 응답하겠고 동안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수백 번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오늘 우리 심장을 요동치고 우리 죽은 영혼 가운데 주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부르면서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주저앉아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보지 못하는, 네가 듣지 못하는, 지금 나는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고, 지금 나는 너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 나는 너를 위하여 구원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두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사랑 예배로 뜨겁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사랑 예배, 사랑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교회로 주께서 우리 교회를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우리가 힘써 모여야 할 때이며,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시무 장로님, 우리 명예 은퇴 장로님들께서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교회에 나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현장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할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생중앙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향해, 권사님들을 향해, 여러 직분자들을 향해, 또한 수많은 영혼을 맡고 있는 전도인과 사역자와 리더들을 향해, 또한 어린 영혼들을 맡고 있는 부모와 교사들을 향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크고 은밀한 일을,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에 정말 담임 목사로 비롯하여서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살아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통하여 주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